지난 시간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모든 악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듭남은 그저 행실 하나 두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거듭남은 사람이 육신이 씨앗이 필요하듯이 생명의 씨앗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고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과정과 원리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 이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 은혜를,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R.C. 스프롤 선생님께서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개론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간다면, 그리고 책 한 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성경을 가져가겠다. 근데 성경은 66권으로 된 도서관인데 66권 중에서 한 권을 가져가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져갈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개신교도들은 로마서를 가장 사랑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히브리서를 감옥에 가져가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풍성함이 완전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능력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구원이, 거듭남이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게 시공을 초월해서 멀리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도 여전히 지내고 성전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또 유대 율법도 지키고 이게 맞는 것인가, 이 문제가 있을 때 히브리서는 그것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답은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고 다만 죄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오실, 완전하게 죄를 멸하실,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간 제사를 드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고 옳다고 믿고 전통에 충실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판결이 났는데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들어가게 된 그 배경이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구약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도 심지어 마음대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죄인은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모세만 올라가 우리는 못 가겠다고 사람들이 다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의 성소 안에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가 있거나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없으면 줄로 끄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상적인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과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되 구원의 기쁨과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죄 문제를 사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의 특징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번제물에서 동물의 피를 잡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향단과 뿔과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게 됩니다. 즉 피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공로,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만진 것도 아니고 냄새 맡은 것도 아니니 구약의 제사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먼저는 흠없고 점없는 희생 동물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준비해서 아주 1년 동안 정성껏 그 동물을 키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유대인의 날짜로 7월 10일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부지중에 지은 백성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매일 드리는 속죄제의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동물을 가지고 죄인이 성막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칼을 주기 전에 이 예배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예배자는 그 사랑하는 자기가 키운 동물에게 두 손을 올려서 머리를 누르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이 짐승에게 전달, 내 대신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칼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비위가 좋든 나쁘든 그 예배하러 온 사람은 그 짐승의 목을 찌릅니다. 피가 왈칵 쏟아져 나오고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예배자가 가죽을 벗깁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이것은 그저 나무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것은 아니지만 짐승을 찌르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 가죽을 벗기는 일은 잔인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잔인한 배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송아지 같은 경우는 각을 뜹니다. 24조각을 만드는 거죠. 염소 같은 경우는, 양 같은 경우는 12조각을 잘라냅니다. 고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씻어냅니다. 우리의 심령과 감정과 느낌의 모든 더러운 것들, 허물들을 다 씻어내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하러 온 사람은 이미 피가 묻었고 내장을 씻으면서 이 피범벅이 자기 옷에 튀고 말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가를 깊이 회개하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짐승이 임시로 죽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안 죽고 너는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받게 되고 모든 것을 씻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에 7번 뿌리게 됩니다. 피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배자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며 회개하며 자기의 짐승의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 내장을 씻어내고, 내장은 영어로 bowels,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심판하신 하나님, 소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상기시킬 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 율법의 제사는 장차 올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매년 또는 매일 여러 차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동물의 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진리이신 로고스,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것은 나를 참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몸을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보내는 것이라고 7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한 몸이 진리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은 수많은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물,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겟세마네 감람원, 즉 기름 올리브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올리브를 쥐어 짜듯이 기름이 나오듯이 거듭남과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로는 거룩함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 1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희생제물을 위해서 한 몸을,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거룩함을 얻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말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초가 있기 때문에 화초를 키우는 것이죠. 화초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화초를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거룩함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키워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함으로 거기에서 기쁨과 사랑과 정결함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장수가 싸움에서 상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는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이미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스리고 지배합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즉 원수를 발로 밟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성하실 때 원수들을 발로 밟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으나 이제 새 언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16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내 마음속 고야에 내 생각에 가게 하셨다. 네, 이제 영혼이 온전케 하시고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둡니다. 생각에 기록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루기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가,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피가 있고 또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피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겼을 때,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소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막힌 길이, 막힌 담이 헐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제한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열린 문으로, 열린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그 보혈의 홍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무한을 사모하지만 유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막연한 영생,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사이에, 유한과 무한 사이에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제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365회나 말하고 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절망으로 고뇌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느냐? 책망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절망은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라도 절망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또한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를 용납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핏뿌림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열린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용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을 하지만 자기 자랑과 정죄함과 판단함이 있다면 지성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 많더라고요. 구멍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구멍 하나 메워놓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정죄와 판단에 빠지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내가 괜찮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으며 믿음 아니고는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괜찮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도 그런 의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괜찮아. 내가 너보다 더 완전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용기와 자유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생각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